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69장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름. 참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더 이상 다윗이 유랑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장애물이 하나가 제거가 됐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곡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를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좋은 결과가 나와요. 여기 부조 선지자 이렇게 읽다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신속히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를 순종할 준비를 갖추었다. 6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은 처자들과 함께 양떼와 숫떼를 거느리고 곧 헤브론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 무리가 성읍에 들어갈 때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시켰죠. 나귀를 데려오라. 근데 어떻게 그 나귀를 데려올지를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렸죠. 여기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곳으로 가니까 일이 순탄하게 됐죠. 그래서 성읍에 들어갈 때 유다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비록 그 생각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이랑 좀 다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면 분명 이렇게 선택하길 잘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다윗은 즉위식을 하는데 근데 온전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진 못했어요.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다른 지파들을 지배할 그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는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우리나라에 이 중요한 일이 있죠.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읽은 것이 꽤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 그리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아브넬 이 두 사람이 아주 대조가 돼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면모.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할까? 어떠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때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구나라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오늘 이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을 지배할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는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 사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내 권위를 높이려면, 즉 다른 사람을 내 말을 듣게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려면 어느 정도의 무력은 필요하다라는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고 이용하고, 이따가도 나오지만 이제 아브넬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라를 이용하고 민족을 이용하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순탄히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넬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새로 왕위에 오른 군주 다윗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울과 요나단의 명성에 대하여 그의 친절한 사료를 표하는 일이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뭘 했는가 봤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었지요. 그들의 그 마지막에 최후의 모습은 참 안타까웠지만 어찌됐든 나라의 1인자, 2인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비참하게 적국에 끌려가서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한 채 이제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시 이렇게 데려오는 일을 감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을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했어요.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만한 일이지만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 일이 참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아래에 가보면 그러나 다윗의 치세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왕위에 오름과 동시에 음모와 반역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다윗은 반역자로서 왕위에 앉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으므로 불신이나 반대를 받을 까닭이 없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제 그냥 순탄하게 왕이 될 만도 한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지도자였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그걸 다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면 좋은데 순탄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넬의 영향을 통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되어 이스라엘의 다윗과 경쟁하는 다른 왕권이 세워짐으로 인해 다윗의 권위는 유다 사람들에게 거의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환영을 받았는데 이제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되니 이제 민심이, 요즘 뭐 뉴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쓰이죠. 민심이 이제 이스보셋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보셋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여기 부좌선자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이스보셋은 연약하고 무능한 사울의 집의 대표자인 반면 다윗은 나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현저하게 뛰어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자질만 놓고 보면은 다윗을 뽑는 게 더 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더 쏠리게 됐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브넬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누구였죠? 아브넬. 사울 군대의 사령관이었죠. 이 책에 표현해 보자면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자질로 놓고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이 아브넬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을 만큼 훌륭한 장군이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다윗이 나라를 계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물론 이제 다윗도 있었지만 이 아브넬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가 이스보셋을 선택하자 사람들은 이제 다윗에게 쏠렸던 마음조차도 이제 흔들흔들했던 거죠. 근데 왜 그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는가?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넬은 사울과 친밀히 교제하였고 왕의 정신의 감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선택하신 자를 멸시하였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멸시했나요? 예, 생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기억하시죠? 죽이려 그 상을 맨날 던지고 있대. 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질투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는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울은 그 질투,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아질 것을 경계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고, 아브넬도 그러한 사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한번 아브넬이 다윗에게 혼난 적이 있죠. 아브넬이 이제 사울을 모시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그러다가 오히려 전세가 역전될 뻔한 적이 있잖아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때에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의 몸만 탁 베고 그리고 나서 소리를 쳤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을 혼냈죠. 네가 용사가 아니냐. 왕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기름 부은 자가 위험에 처하도록 놔둬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혼내니까 그때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언젠간 복수하리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수의 정신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복수의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 이걸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누구에게 안 갚음해야 해,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라는 어떤 미움의 감정이 품어지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길로 가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브넬과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망은 그의 가슴에 사무쳤고 그는 복수에 찬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 야망과 목적을 진전시키려고 죽은 왕가의 후계자를 이용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 자기의 복수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동하고 이용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시대에 이러한 이 정치인 혹은 지도자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제 대중 앞에 설 때에는 그렇지 않은 척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기의 사리사욕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 이러한 지도자는 분별하여서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이스보셋 그리고 이스보셋을 세운 아브넬이 어디에 수도를 세우냐 하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수도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만 지지를 했었는데 이제 점점 그 세력이 커져서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그의 세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브넬은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의 권세를 온 이스라엘에 확대시키려고 계획한 아브넬은 침략 전쟁을 준비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을 해치면서까지도 어떤 자신의 권력욕 그리고 다윗에 대한 복수를 이루기 위한 그 아브넬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윗에 대해서 묘사한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다시 읽어보면 다른 지파들을 지배할 그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는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거든요. 아브넬은 전혀 반대했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시대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게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지도자의 개인적인 야욕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죄 없는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 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정신이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 아니죠. 마침내 악의와 야망으로 세워진 왕권은 반역으로 전복되었다. 약하고 무능한 이스보셋에 대하여 몹시 분노한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탈주하여 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그렇게만 계속 될 것 같았던 상황이 정말 어이없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바뀌게 돼요. 여러분 아브넬이 왜 이스보셋에 대해서 반감을 품게 됐는지 그 사건이 뭔지 기억하세요? 아브넬이 사울 누구의 여자였는데, 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다윗의 장군 요압의 예, 요압의 동생을 네네. 아브넬이 죽여서 원한을 품고 있는데 네.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이니까 네.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화가 난 거지. 네네. 지금 설명해 주신 사건은 조금 후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은 그거보다 조금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제 이용했던 이스보셋에 대한 반감이 들었거든요. 그게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여기 이제 부조한 혼자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아마 3장에 나오는 것 같고 선생님 혹시 찾았어요? 3장 7절에? 그러네요. 네, 저희 아들이 도와줬네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나옵니다. 3장 7절부터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미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하면서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이제 간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걸 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아까도 다윗에게 책망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했었잖아요. 마찬가지의 정신이 이제 그를 불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갈라서게 만든 단초가 된 사건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화를 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은 또 이제 누구에게 가냐 하면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온 나라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또 제안을 해요. 다윗을 찾아가서. 근데 그런 경우에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다윗이 네. 받아들이는 게 정당한가요, 그게? 글쎄요, 근데 거절할 이유도 마땅치는 않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근데 생각에 아브넬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그렇긴 하죠. 준다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요압이 이제 지금 집사님 설명해 주신 그 사건, 요압이 이제 자기 동생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비열하게 이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지하지 못한 다윗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내가 약해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정세가 다윗이 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100% 뜻을 펼치기가 어려웠던 정세였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다윗도 아마 많이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딱히 또 그를 거절할 명분도 없었던 것 같고. 예.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냥 모든 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다윗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 버립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건이 그것이 이제 아브넬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요압에게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자기 동생을 죽이는 원한 관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고 또 매복했다가 그래서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수의 정신은 참 위험한 정신입니다. 특별히 한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복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재앙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것을 공정하게 처벌하고는 싶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나라의 불안정한 상태와 살인자들 곧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그와 함께 범행하였으므로 그들의 권세와 지위를 고려하여 그 범죄를 공정히 처벌할 수는 없었으나 그는 공공연히 잔인하게 죽인 것에 대해 증오심을 나타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이제 곧 왕이 될 희망이 있는 위치였지만 지금 그의 어떤 위상이나 힘은 최고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였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타부타 말을 하거나 혹은 그것을 바꿀 만한 어떤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그걸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다윗이 한 선택은 뭐였냐면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이 그 요압이 보는 앞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 어떤 비공개 모임에서 이런 걸 얘기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것을 듣고 불쾌해할 요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공의로운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악에 대해서 응징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맞게 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먼저 이것을 행동으로 밝혔죠. 이제 아브넬의 장사를 치러주면서 이제 마치 상주처럼 이제 상여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이것은 왕이 꾸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다윗을 인정하게 되었죠. 우리 왕의 성품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게 되는, 신뢰를 얻게 되는 오히려 기회가 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사들과 시종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이제 이 요압의 아들의 일을 언급을 하면서 이 표현도 참 중요한데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 요압 잘못했어, 아사헬 잘못했어 라고까지만 하고 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뭐의 씨앗이 되냐 하면 그들에 대한 미움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원망의 씨앗이 나중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 하면 그 아브넬과 같은 그리고 요압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복수심에 불타면 나중에 옳고 그름을 굳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결국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판단을, 이 복수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여기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특별히 어떤 자신의 답답함 그리고 이 복수를 갚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모두 맡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얻은 이득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성품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늘 가야 할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잖아요. 이 성품을 지키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결국 영생을 놓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신의 성품이 시험을 받을 만한 기회를 차단해 버린 거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만한 일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따라야 할 중요한 모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이 명예를 얻으려는 기대로 완고하게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에게 대항했다. 아브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처럼 오랫동안 종사하던 일을 버리고 그의 직무 중에 최고의 진리를 얻으려는 희망을 갖고 다윗에게로 간 것은 울분과 상한 자존심과 감정 때문이었다. 만일 그가 그의 목적을 성공시켰다면 그의 재능과 야심과 그의 큰 가마력과 경건의 결핍은 다윗의 왕위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태롭게 하였을 것이다. 그는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그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중에 최고였죠. 그런데 그의 성품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성품이 바르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해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제가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의 일꾼이 될 것인가 이제 두 개 투표를 하잖아요. 다음 기회에 이제 지역구를 투표를 하고 또 이제 비례대표 정당을 투표를 할 텐데 이 두 가지를 고를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물론 이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냐도 우리가 봐야겠지만 그 사람의 살아온 행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마치 우리의 손이 더러우면 그 손으로 뭘 잡아도 더러워지듯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자질과 학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생애를 통해 드러난 성품이 바르지 않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도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좀 살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믿을 건 아브넬 뿐이었는데 그가 죽었으니 이제 더 소망이 없었죠. 결국은 그 수하에 있었던 군장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군장들이 그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이제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데려갔을 때 이게 다윗을 잘 모르고 한 행동이었죠, 그렇죠? 다윗은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높여주는 대신에 오히려 정죄했죠, 책망했죠.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사울의 죽음을 막 단란하게 알렸던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왕위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다윗은 반역자의 도움으로 자기의 권세를 확립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욕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다윗을 제외한 아브넬이나 요압은 다 그런 인물들이었거든요. 어떤 자신의 권력을 자기 힘으로 유지해 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조차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할 일은 그저 하나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 나 절대 왕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상황들을 직접 잠재워 주시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도
그렇게 단호하게 책망하고 처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그러고 나니 이제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이제 뭐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죠.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제 또 그 대다수의 민심이 되었고 이제 그들이 드디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모시는 의향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즉위식을 또 한 번 합니다. 자, 이번엔 진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즉위식을 또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가 왕위에 오를 길이 열렸다. 아, 이 표현 참 멋있잖아요. 되게 당연한 표현인데도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려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가 왕위에 오를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까지 손을 대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일인가.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이런 순간순간에 한순간이라도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막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런 막 욕심이 막 올라왔을 텐데 다윗이 보였던 그 인내의 마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끝까지 그것을 붙들었어요. 다윗은 개인의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에게 이르러 온 영예를 구하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여호와를 위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다. 이 다윗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간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무개는 여호와를 위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야지만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고단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에 대한 지혜도 또 발견하는 반면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점들을 본받고 어떠한 점들을 경계해야 하느냐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 살펴본 그 교훈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지만 그 다윗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시도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아브넬처럼 또 요압처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이를 그르치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보다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사단의 성품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께 구할 것은 이제 며칠 후면 이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설 사람들을 또 투표하는 선거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정당과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에 주께서 깨우쳐 주신 지혜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이 나라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칠 만한 지도자가 서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